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장을 끝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이제 나오죠. 우리가 1장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1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본 것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뭐죠? 7개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할 때 장차 될 일이 뭡니까? 앞으로 나타날 하늘나라와 그 다음에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죠. 그래서 내가 본 것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볼 것은 그것은 7교회에 대한 것이죠. 7교회.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차 될 일 하면은 이제 4장부터 22장에 나오는 4장 5장에는 천상의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나와서 22장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7교회로 들어가요. 7교회로 들어가는데 7교회는 아시다시피 먼저 벌써 4절하고 11절에 1장 4절하고 11절에 이 순서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런 순서로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일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는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는 굉장히 제가 이제 에베소가 처음 갔을 때 놀란 것은 마치 로마에 온 것처럼 엄청난 유적이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제 지금도 유명한 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하고 아르테미스 신전하고 또 거기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이 있는데 제가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준비하라 그러는데 한번 띄워보시죠. 이게 뭘까요? 이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띄워보세요. 다음 거. 이게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 우리가 유네스코 넘버1이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크게 진 신전입니다. 4배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신전이 356년에 불이 나가지고 저 신전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그 신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기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 파르테논,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크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자주 인용되는 원형극장이 나옵니다. 원형극장. 원형극장 한번 띄워보세요. 원형극장. 아까 나한테 보낼 때 원형극장을 보이던데. 그래서 그 원형극장은 아마 찾아서 보내겠죠. 원형극장은 그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제 외쳤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은 처음에 이 AD 52년에 사도행전 우리가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에베소의 복음이 시작돼요.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은 9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제 한 2년 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기간은 약 3년으로 봅니다. 3년 동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곳은 이제 고린도가 되겠어요. 고린도 1년 반, 그 다음에 에베소 3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반모섬 하면은 사도 요한이 유배됐던 것이죠. 94년부터 96년까지 그 반모섬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풀려난 뒤에 그 다음부터 쭉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같이 섬기는 이러한 일을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어디서 쓰여졌느냐? 에베소. 요한계시록 어디서 쓰여졌느냐? 에베소. 또한 요한 1, 2, 3서 만약에 요한 어디서 쓰여졌느냐? 바로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및 요한 1, 2, 3서가 쓰여진 것이 바로 에베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때 90 몇 년도 얘기인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에베소를 갔더니 그 저를 인도하는 분이 에베소를 다 보여주고 또 한 군데를 갔어요. 또 한 군데 갔더니 그 넓은 운동장에 관광버스가 정말 100대 이상 쫙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전부 다 어느 조그만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그랬더니 카톨릭 성도들이라는 거죠. 카톨릭 교회 성도들. 그런데 왜 저쪽에 있는 저 숲속에 있는 교회에 저렇게 왜 사람들이 많이 가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살다가 마지막에 세상 떠난 것이 저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들이 그곳에 와서 마리아 살던 곳에 와서 마지막 보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아주 유명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에 다녀오신 분들 꽤 되잖아요. 에베소 다녀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에베소 상당히 많습니다. 에베소 그렇죠? 네, 에베소 다녀오신 분들. 네. 그래서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죠. 자,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제가 보고 나갈 텐데 에베소 교회 사자, 여기서 교회 사자라고 말할 때 이 사자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 또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7교회를 살펴볼 때 맨 처음에 재림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이미 1장에서 13절, 16절에서 우리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발에 끌리는 옷. 그 다음에 예수님 가슴에 금띠를 띄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는 흰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발은 빛난 주석이죠. 또 예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죠. 예수님의 손에는 7뼈를 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는 낯선 검 같은 이 말씀이 나오죠. 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죠. 불꽃 같은 눈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뭘 인용하냐면은 이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절로 갑시다. 이제 요 피탄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첫째는 7개 소개가 돼요. 소개할 때는 되게 칭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이 나와요. 권면하고 또는 경고가 나오죠. 경고. 여기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이 나오죠.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첫 번째 패턴대로 에베소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할 때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조금 이렇게 밑줄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 수고, 인내 요 세 가지는 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요?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 요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개를 보면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내 소망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3년 있다가 제가 그랬죠. 그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다. 그 다음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안 돌아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유명한 설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이 떠나고 나서 에베소를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있으면은 자꾸만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 그러면 순회 전도자 중에는 정말로 올바른 순회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은 사도가 아닌 것.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러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주의자들. 또 어쩌면은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이 정말로 우리를 잘 올바르게 인도하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가짜들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는 거죠. 보면은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내 소망이 있느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그 다음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는 뭐가 특징이냐면은 에베소는 로마 행정구에 속하는 거예요. 로마 행정구. 그러니까 에베소는 매우 자유롭고 그 다음에 큰 상업도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원형극장이 있고 원형극장 밑으로 쭉 대리석으로 깔린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에 그 옛날에 가로등이 있었어요. 가로등. 그 옛날에 가로등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가를 알 수 있죠. 지금 우리 가로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가로등이 있었고 이 도시 바닥은 전부 다 대리석으로 깔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양쪽에는 여러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첫째는 우상 숭배, 그렇죠? 그 다음에 황제 숭배, 이런 일들을 말미암아 아주 이교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교적인 우상 숭배, 여기 여러 신전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황제 숭배, 도미티안 황제 신전도 있고, 이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핍박받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르테미스 신전, 이게 아데미 신전, 또 다이아나 신전 이렇게 말하죠. 이 신전에 가서 전부 다를 가서 절하지. 근데 반면에 에베소 교인들은 그 당시 에베소에서 이제 하류계층이었습니다. 하류. 그러니까 노예들이었죠. 근데 자기들 주인들은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아르테미 신전에 가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것을 칭찬하죠. 그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고 여서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개가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공고 또는 책망이 이제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고 내지 책망이.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랑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아주 열정적으로 섬긴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처음 사랑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똑같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처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좀 식어졌어요. 왜 식어졌을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식어지는 이유를 대자 그러면은 사실은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바르가 이런 것 갖다 또 좀 분석하다 보면은 조금 이성적이 되겠죠. 그렇죠, 이성적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열정적으로 섬기던 신앙이 이성적으로 바뀌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식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 너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감정과 이성이 있는데 감정이 너무 고조되면 또 우리가 지적인 게, 이성적인 게 약해질 수 있고 또 이성적인 게 강해지다 보면 또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것도 좀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을 잘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네가 어디서부터 이런 열정이 떨어졌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여기 두 가지,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내게 갈 것이고, 두 번째 촛대를 옮기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에베소 교회에 가서 심판하실 것이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야 교회가 없어지리라. 교회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은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해야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 교회 없애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유럽에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가 정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자꾸만 줄어들면은 전체적으로 크리스찬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북반구에 지금 지구를 보면 북반구의 교회들은 줄어들지만 남반구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 그래서 전체 크리스찬의 수는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면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너희 계속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갖다가 옮겨버리겠다. 아야 교회가 없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에베소 교회 없죠. 교회가 없어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칭찬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요. 결론 넘어가는데 6절에 보면은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나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하노라. 니골라 당이 뭘까? 니골라 당. 원래 니골라라는 사람은 헬라인인데, 니콜라스 헬라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다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접하게 되냐면 영지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지주의는 육하고 영을 가르죠. 그렇죠? 그래서 육으로 무엇을 하든 이건 자유야. 그래서 영과는 관계없어. 그래서 영과 육을 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한 대로 쾌락주의가 나오죠.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쾌락하지만 나는 영적으로는 건강하다. 이걸 소위 말해서 영주주의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또 이세벨에 대해서 나와요. 이세벨도 소위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은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어도 되고 또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같이 신앙을 갖다가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타협하는 신앙을 해도 좋다라는 거 이세벨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발람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발람이 바알 부월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거기서 이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과 술을 먹고 거기 있는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죠. 그걸 갖다가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 그때 24,000명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7교회를 이야기할 때 니골라당, 이세벨,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갖지 않고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네가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말이지.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7절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는 얘기는 뭡니까? 처음 신앙을 되찾은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낙원이 나옵니다. 낙원. 여기서 낙원 하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리키죠. 에덴 동산은 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쫓겨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에덴이 나옵니다. 새 에덴이 나옵니다. 거기에 뭡니까? 22장에 생명나무가 나오죠. 생명수. 바로 이 생명수는 뭘 가리키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네가 처음 신앙을 되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거기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 얘기입니다. 제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고 거기 대표적인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결론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죠. 결론을 읽겠습니다. 결론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와 환난을 받을 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죠. 또한 세 번째, 시작.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열정이 더 불타올라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